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믿음의 거장 시리즈 첫 번째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성경의 인물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요, 그들이 우리와 다르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들이고, 우리처럼 약점도 있고 또 좋은 점도 있고 다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근데 그들이 조금 더 독특한 것은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생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함을 받고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인물들을 우리가 살펴봄으로써 우리 인생이 어떻게 좀 그들에서 본받을 점은 무엇일까? 또 그들이 잘못한 점들을 우리가 피해갈 수 있는 점은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을 볼 것 같으면, 아브라함은 약속을 믿고 산 사람이다. 저는 이렇게 오늘 설교의 주제를 한마디로 요약을 하겠습니다.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이루어진 건 아니에요. 이건 미래에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건데, 우리가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약속을 하면서 삽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면은, 그 사람이 약속을 잘 지키는가를 보면, 아, 그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다. 그 사람은 참 인간다운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느끼게 되고,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을 우리가 신뢰하고 그 사람을 가까이 하게 되죠.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는 사람이고 그 약속을 지키는 분이시다 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인데, 그 하나님의 약속을 평생 동안 믿고 그것의 실현을 체험한 그런 인물로서 아브라함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아브라함은 아버지가 데라였어요. 근데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니 믿음이 좋고 하는 거 보니까 이 사람은 좋은 믿음의 명문 가문에서 태어났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착각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 여호수아서 24장 2절로 3절에 그걸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는데, 거기 보니까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아버지가 다른 신을 섬겼으나 하고 분명하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다른 신을 섬기는 가정에서 아브라함이 자랐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참 용기를 주는 것이죠. 어떤 분은 막 4대째 신앙의 가문이다, 부럽잖아요. 굉장히 부럽습니다. 그런 분들은 그런 분대로의 좋은 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대다수는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들. 근데 그것을 자기 약점이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믿지 않는 가정에서 나타나셔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에요.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믿지 않는 가정에서 내가 그 중에 한 명으로 선택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특별히 나를 사랑해 주시고 선택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에듀케 학생들 볼 때 다 믿음이 없는 가정 아이들인데, 그들이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갖게 된다는 것은 난 참으로 귀한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예수 믿는 가정에서 잘 신앙 교육을 받고 이렇게 성장한 사람도 우리가 부럽지만, 그러나 예수 믿지 않는 가정에서 자기 홀로 교회 나오고 친구 따라 교회 나오고 또 전도를 받아서 교회 나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참으로 위대한 사람들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75세가 되던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나이 좀 많으신 분들은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74년 동안은 그렇게 하나님의 어떤 부르심을 받지 못한, 아버지의 영향 아래서 믿지 않는 가정에서 이렇게 살아났던 아브라함인데 75세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말씀을 듣느냐?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서 축복의 땅으로 걸어가라라는 말씀을 들어요.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렇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미지의 세계를 향해서 떠나는 하나의 용기 있는 결단이다. 근데 그거는 내 의지적으로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가게 되는 것이죠.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은 다 안정이 보장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 인생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안정을 원한다면 사실은 신앙과는 조금 다를 수 있어요. 내가 신앙을 갖게 되면 안정이 될 것이다. 물론 그런 면도 있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를 흔들어 깨우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특성이에요. 그냥 세상에서 안락하게 돈 벌면서 하루 세 끼 먹으면서 안정되게 사는 것이 우리는 가장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안전하게 행복하게 보편적인 인생을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다가가셔서 그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어려움이 오고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다른 사람과는 다른 어떤 과정을 겪게 되었을 때 보통 사람들은 그것이 자기의 환난이고 고통이고 이것은 정말 있어서는 안 될 내 인생의 가장 약점이라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정반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나중에 돌이켜보면 그때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나를 흔들어 깨우셨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고난이나 고통이라든가 인생의 어려운 것들이 다 하나님의 기회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버지 밑에서 호의호식하면서 잘 살고 있을 때 느닷없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외치신 거예요. 네 고향,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거기에 가면 내가 너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줄 것이다. 창세기 12장 2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려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러한 복이 있는지를 몰랐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일깨워 주시는데 너는 그렇게 살 인간이 아니야. 너는 그렇게 네 생활에 만족하면서 거기에 족한 삶 그렇게만 살지 말고 뭔가 내가 주는 꿈을 향해서 나아가라 라고 아브라함에게 재촉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축복의 땅,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은 분명합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고 우리가 복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이 아니라 조금 더 차원이 다른 인생, 믿음의 인생,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복된 인생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식하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 믿음의 시작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따라 사는 것이에요. 믿음의 출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데 그 믿음의 출발과 기초는 반드시 말씀을 기초로 해야 된다는 거. 이거 강조해야 드립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 보니까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가 믿음을 어디에 근거를 두느냐 이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예배 드릴 때 믿음 생활할 때 여러 가지 감정의 기복을 가져옵니다. 감정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으면 눈물도 흘리고 또 마음에 기쁜 마음도 갖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고 어떤 때는 정말 하나님 체험을 합니다. 이런 모든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지만 그러나 믿음의 가장 중요한 기초는 말씀에 근거를 둬야 된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항상 말씀을 듣고 그 믿음 생활을 했던 것이에요. 감정은 기복이 심할 수 있어요. 어떤 때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두게 될 것 같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탄탄한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은 영원하고 말씀은 변치 않는데 내 감정은 변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정에다가 내 신앙의 기초를 언저리를 두면은 믿음이 기복이 심해. 그러나 우리가 말씀 위에다가 기초를 두게 될 것 같으면은 그 말씀은 나의 감정과 상관없이 항상 동일하시고 항상 영원하신 말씀의 기초 위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말씀의 기초를 둔 믿음 생활을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느냐 하면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신다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아브라함이 기도를 했어요. 15장 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니까 하니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믿음 생활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복 주시기 시작하는데 재산이 많아졌어요. 또 가솔들도 많아졌어요. 그리고 자기 집안에 키운 군사들도 많아졌어요. 그 성경에 보니까 318명이 출전을 했다 그랬어요. 전쟁이 일어났을 때. 조카 롯이 적군에게 잡혀서 재산도 다 뺏기고 막 이렇게 했을 때 아브라함이 그 얘기를 듣고 자기네 집안에 있던 군인들 318명을 이끌고 다 물리치고 롯도 구해내고 모든 재산도 다 회복시키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 딱 부족한 게 있었어요. 정말 중요한 거. 이것은 내 인생에 없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맨날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아하. 그러면 하나님 나에게 아들이 필요한데 아들 대신에 그러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내 아들 양자로 삼을까요? 이렇게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안 들어주니까 첩을 얻어요. 첩을 얻어가지고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게 돼요. 이것도 하나님께서 혹시나 나에게 아들이 필요한 줄 알고 내 부인에게서 난 자가 아니고 내 부인의 여종에게서 난 자 이스마엘이 내 상속자가 되지 않겠나. 여러분 다 인간적인 생각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때가 있어요. 저는 그 믿음의 단계라고 보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때는 이유가 있다.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거예요. 또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이유가 있고,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이유는 정말로 나에게 필요한 그 무엇을 주시기 위함이다 하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무엇을 못 주시겠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사람이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 떡 좀 주세요 하는데 돌을 내려주시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아들이 나 배고프니까 생선 좀 주세요 하는데 어머니가 뱀을 갖다 줄 사람이 있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고 정말로 무엇이 우리에게 필요한가 하는 걸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나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주신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창세기 21장 2절에 보면은 그렇게 원하던 아들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 주셨어요. 그리고 성경은 뭐라 그랬냐면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됐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었기 때문에 준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조급하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왜 안 주시는가? 그냥 급해요. 마음이 너무 급해.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을 자꾸 시도를 해. 그러나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진정한 신앙은 기다릴 줄 아는 신앙, 믿음을 가지고 그 약속이 실현될 때까지 인내하고 견디고 신앙생활 굳건하게 하는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고 계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기도하고 있는 제목의 응답이 더디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참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음의 성숙하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오는데 그때는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아도 주신다. 그냥 마음의 생각만 해도 하나님 주신다. 이런 단계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하는 믿음 가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 아브라함에게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꿈을 가지는 믿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원한 것은 딱 아들 하나였어요. 내 새끼. 내 부인이 난 내 새끼 좀 하나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주시더니 그냥 마지막에 100세에 가서 하나 딸랑 주셨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더 큰 것을 보여주셨는데 하늘을 바라보라. 하늘에서 수많은 별들을 보라. 그리고 그 수많은 별들이 너의 자손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원대한 꿈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우리의 한계죠. 믿음이라는 건 그 한계를 극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이걸 주세요.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거든요. 나에게는 굉장한 것 같지만 하나님 편에서 본 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니 그래 그거 줄게. 그러나 너에게 중요한 것은 그걸 주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다. 그 믿음이 성장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축복을 받을 만한 믿음의 그릇을 가자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는 지금 무엇을 꿈꾸고 있습니까? 하늘의 별을 보면서 수많은 별들을 보면서 우리의 꿈을 키워나가는 믿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원대해지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인류 구원 사역, 이 큰 그림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고 계시는가를 알고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알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동참하고 있다는 이 하늘의 대업을 이루는 이 길에 여러분들이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항상 잊지 말고 큰 꿈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생각해 본 것은 아브라함의 말년입니다. 말년. 보니까 아브라함의 말년이 좋았어요. 영화로운 말년이었어요. 아브라함이 향년 175세가 되었다.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창세기 25장 8절에 그랬어요. 아무리 험한 인생을 우리가 살았다 하더라도 마지막이 좋은 건 다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마지막이 좋은 인생 됩시다. 마지막에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인생 됩시다. 자, 어떻게 인생이 좋았느냐? 정리를 잘했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창세기 25장 5절로 6절을 읽어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우선 자기 인생을 잘 정리했더라고요. 이게 살아있을 때 재물의 축복을 많이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죽기 전에 재물 정리를 잘해야 돼. 이렇게 옆에서 쭉 보면은 사실은 재물이 없는 사람은 오히려 영화로운 노년을 보낼 확률이 많아요. 감사하게 생각해요. 재물 없으면. 재물이 좀 있으면요 싸움이 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죽기 전에 다 정리를 했다고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심지어 서자들, 자기에게서 자기 본부인에게서 나지 않은 서자들이 항상 문제를 일으킬 수 있지 않습니까? 미리 재산을 줘가지고 이삭을 떠나서 멀리 살아라 딱 정리를 해준 거야. 안 그랬어 봐요. 그 서자들하고 이삭이 얼마나 죽은 사후에 싸움이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내 사라가 장사된 막벨라굴에 장사가 되었습니다. 그 막벨라굴도 미리 사라 생전에 다 무덤을 다 준비를 했죠. 돈을 주고 사고 또 아내가 먼저 죽었기 때문에 아내를 먼저 굴에 장사를 지내고 자기가 그 굴에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 창세기 25장 1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의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그 자녀 이삭이 더 복을 많이 받았다. 우리가 이런 인생 됐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가 죽었을 때 우리 자손들이 더 잘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런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우리 아직 죽지 않았으니까 우리의 노년을 어떻게 영화롭게 살 것인가, 또 우리가 어떻게 웰다잉을 믿음의 각도에서 할 것인가, 또 우리 자손들에게는 어떻게 귀한 복을 남겨줄 것인가 라는 것을 항상 생각하면서 아브라함처럼 말년이 복받은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아브라함의 믿음과 인생을 좋게 보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에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믿음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고 우리 인생의 성적표가 되고 우리 인생의 표본이 되는 그런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인생 살면서 여러 가지 해야 될 일이 많겠지만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에게서 배웁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고 믿음 중심으로 이 인생을 살아나가야 될 때 하나님께서는 물질 축복도 주시고 자녀의 복도 주시고 또 우리의 죽음도 영화롭고 아름답게 죽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지금부터라도 믿음에 더욱 굳건히 서서 믿음 생활 잘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튼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아신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것이 우리의 의가 되는,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고 우리 인생의 성적표가 되는 그런 인생 살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사람 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믿음의 인생,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그런 귀한 인생 살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